여러분들 종이 다 챙기셨죠? 설교 개요랑 나눔지 다 챙겨주셨으면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1을 했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의 본문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었죠. 1절부터 5절의 말씀. 1절부터 5절의 말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편지의 인사말과 자기소개들이었습니다. 자기소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제가 개론을 좀 설명드렸었죠.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복음, 다른 복음이라 말하는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가 사도라는 것을 깎아내리고 있었죠.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목적은 결국 뭐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지난주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제 권위를 깎아내리는, 권위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는 개인주의와 연결되는데, 내 권위만이 권위인 문화, 이게 현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에 물들기 쉬운 우리 청년 때에 우리는 혹시 모르게 우리 속에 권위를 무시하는 습관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는 우리의 습관은 치명적인데, 특히 어디에서 치명적이냐면은, 잘 보세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사람의 말,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전문가의 권위는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권위는 존중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를 물들지 않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사말을 통해서 좀 생각해봤죠. 인사말. 어떻게 인사를 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고 이제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러한 인사가 의도적인 거라 했죠. 은혜가 평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이죠. 이 사회가 좀 더 발전된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발전된 정치를 가지고, 발전된 과학력을 가지면 우리 세상에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르게 말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믿고 바라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때가 항상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절망할 때가 오고 역사적으로도 절망할 때가 오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우리가 평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절망한 때가 언제냐면 세계 1차, 2차 전쟁이겠죠. 개인적으로 절망할 때는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할 때일 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을 지금은 이제 성경은 이제 대놓고 그거를 이제 포기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혜만이 평강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궁극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을 언급했죠. 기독교는 죽음을 이겨내는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평강을 항상 앗아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다. 이것이 은혜가 평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난주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설교 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 개요 한번 봐주십시오. 설교 개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진행할 설교의 전체 그림이 이제 순서가 나올 겁니다. 먼저 이제 본문 요점들을 설명할 거예요. 6절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복음에서 순서를 바꾼 것을 다른 복음이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0절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열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밑에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6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다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책망이 6절입니다. 그리고 2번 다른 복음의 특징을 7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8절과 9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어떠할지를 얘기하고 10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특징.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요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요점,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1번, 신앙에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서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2번, 다른 복음은 기독교인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3번,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오늘 설교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점을 먼저 다룰게요. 첫 번째 본문 요점은 사실 1번인데 2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본문 요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복음에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복음은 뭐고 복음은 뭐냐 했을 때 제가 아까 그 로마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말 하는 것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게 은혜가 평강을 만드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평강을 만드는 거라고. 그렇죠? 복음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은혜가 평강을 만든다라는 이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누리는 순서를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사람 편에서 어떤 짐도, 어떤 무게도, 어떤 행위도, 어떤 순종도, 어떤 자격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쌓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덕분에 인간은 죄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기 시작한다 해서 복음인 겁니다. 만약 기쁜 소식이랍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라는 얘기부터 한다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왜요? 기쁜 소식이란 나에게는 어떤 짐도 부여되지 않아야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서 점점 짐에 짓눌리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오면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 같고 내가 부담이 커지는 것 같고 뭔가 교회에 나오는데 일하러 나오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은 것이죠. 복음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사람들에게만 복음이냐 했을 때 아닙니다. 자, 세상도 다른 복음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순서를 바꿔 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변하게 하려가 이게 원어가 순서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순서를 바꾸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다른 복음은 복음에서 순서를 바꿉니다. 자, 세상도 다른 복음의 원리를 가지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승주가 부자가 되려면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승주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열매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운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물론 이미 다 대학에 갔지만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직장도 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와 자격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대가를 받는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다른 타인을 인정하거나 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 인과율을 따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베풀든 아니면은 아둥바둥 씨름하든 하여튼 우리는 나의 노력과 행위로 출발해서 결과를 누리는 원리 속에 있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다른 복음도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으로 회귀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란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원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얘기하냐?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타락한 이상 어떤 선도, 어떤 노력도,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고 그 절망 속에 있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원리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주시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인 것처럼 쳐주셔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게 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순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적용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죠. 예화가 있는데 예화는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순서를 꼭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순서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개근하는 거. 예배를 한 번도 졸지 않는 거. 신앙생활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그래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하기. 찬양 시간에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손도 한 번씩 들어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압니다. 혹은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하든 리더를 하든 아니면 임원을 하든 뭔가 몇 가지 일을 해서 헌신해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반드시 믿는 것이죠. 왜 그게 신앙생활이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은혜를 인정하는데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본성이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역할을 하고 싶은 본성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본성 자체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기분 좋게 듣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덜한 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나를 대신하셨구나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들어왔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본성을 가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채무자 의식을 가지는 거죠. 채무자 의식. 채무자 의식이 뭡니까?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가요?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우는 사람이 되고 싶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해지고 싶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려면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뭔가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사람은 싫어한다고요. 을의 입장이 계속 을의 입장이 되고 있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은 본성을 우리는 가져요. 그런 우리는 은혜로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이걸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고 싶고 하다 보니 이제 은혜가 아니라 다시 행위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볼까? 아니면 죄를 안 지어볼까? 말씀을 읽어볼까? 아니면 순종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자꾸 채무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은혜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스스로 버려버리고 공로와 자격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공로와 자격을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미안해지고 죄송해지고 죄책감이 들면서 예배당에 점점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주일 성수를 한두 번 안 하기 시작하고 한 달을 안 하기 시작하고 두 달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되겠냐?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되겠냐?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불려도 되겠냐?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채무자 윤리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짐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불편해지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당당하고 싶고 모든 걸 갚아서 채무를 다 해결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늘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제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잘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저 한심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 위에 있으려면 늘 은혜로 나는 산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시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문 요점 1번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본문 요점 1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이게 6절인데요. 6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이게 책망 어린 말입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된다. 그거 모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이가 모순이냐면, 자, 다시 앞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이가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적용 2번입니다. 적용 1번이겠네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적용 1번. 2번입니다. 2번. 적용 2번. 설교 요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기독교인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게 합니다. 기독교인이더라도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교회당에 있는 것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양정제일교회의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이 상관관계가 있냐면,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바른 복음을 따르느냐가 하나님 곁에 있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게 연결이 되느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 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렀는데 우리는 계속 행위를 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행위의 하나님으로 오도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노력과 우리의 먼저 하나님께 한 순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가 공로를 따지고 공로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현아, 말씀 몇 자 읽었어, 이번 주에? 너가 그러고도 신자야? 승민아, 기도 몇 시간 했어? 응?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시작한다 해보십시오. 그럼 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으로 보이십니까? 자판기로 보이십니까? 돈을 1,000원 넣는지 10,000원 넣는지에 따라서 다른 음료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은 좋아하지 않고 기도를 10시간을 해야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 한 자도 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하나님입니까?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은혜로운 분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공로를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순종을 따지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생활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면 괜히 눈초리가 사나워집니다. 가서 때리진 않지만 집에 가서 보자, 이 새끼야. 제가 누구 말하는지 대충 넘어갑시다. 부모님이죠. 또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꼭 가족 관계 아니어도 괜히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헌신 잘 안 하면 괜히 가서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예배를 자꾸 빠져? 너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해? 너 그렇게 하면 너가 성도라 할 수는 없어. 라는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안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불편해하면서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도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예배에 잘 출석하기 어렵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있고 말씀도 제대로 안 읽고 있고 찬양 시간에 찬양도 잘 못 부르겠고 부끄럽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보여줄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순 없지. 나 같은 게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면서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나 장사치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자, 본문 요점 3번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8, 9절인데 본문 요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한번 8절만 먼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너희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너희 이런 거 하면 저주받을 거야 라는 본문이 물론 구약 성경에 참 많은데 신약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여기에서만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에 관해서만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만 저주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희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너희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 저주받을 것이냐 하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협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타협이 뭡니까? 예진, 타협이 뭐예요? 단어의 뜻. 타협. 그냥 다른 예진, 타협의 뜻이 뭐예요? 이제 저기가 못해서 여기 넘어온 거예요. 협의하는 거, 대충 그렇죠. 협의, 오케이. 다운이, 타협이 뭐예요? 타협을 못 하겠다고요? 설명 못 하겠어요? 이게 협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타협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 간에 결국 이게 차선책으로 이게 뭘까요?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합의를 보는 걸 말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타협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타협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화평과 연관이 되죠. 그렇죠? 타협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떨 것 같습니까? 충현아. 타협이 없는 사람은 항상 뭐 하고 다닐까? 항상 싸워. 그렇지. 항상 싸워요. 근데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화평을 잘 이룹니다. 그렇죠? 그럼 타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충현아. 타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래, 정답 잘 얘기했어. 근데 좋은 건데 잘 보세요. 타협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안 좋게 발전하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싫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에서 타협들을 하는 것이지, 타협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타협의 목적이 있죠. 아까 화평이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뭘 타협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타협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고 오든 말든 와서 졸든 말든 찬양을 부르든 말든 다 넘어가 줍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빠지든 말든 말씀을 얼마나 읽든 말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든 말든 다 넘어가 줍니다. 그게 타협이죠. 근데 타협을 왜 합니까?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든 타협을 안 해요.
이거는 타협을 안 해요. 뭘 타협 안 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을 것이다 하잖아요. 뭐에 관해서는? 다른 복음 전하면 너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뭐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예배를 빠지든 찬양을 안 부르든 말씀을 안 읽든 다 저는 타협할 거예요. 타협할 거예요. 나와!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행위로 다가갈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뭐만은 제가 여러분과 타협할 수 없냐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거나 복음을 싫어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고 부패한 삶을 그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라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끝없이 타협하는 이유는 복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바꿀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바꾸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용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본성은 자꾸 당당하고 싶은 마음,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을 하기 싫은 마음, 내가 부패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마음, 없다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어서 죄만 짓고 있다는 그 말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은혜와 행위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붙잡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해져야지라는 그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것과도 타협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입니다. 4번입니다. 본문 요점 4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열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사람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보다는 누구를 좋게 하는데 관심 많은 사람? 사람을 좋게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기분에 전전긍긍하고 누군가가 인상 찌푸리면서 앉아있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내가 하던 말도 멈추게 되고 빨리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꼭 설교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항상 누군가는 기분 나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려는 사람은 복음을 바꾸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순종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네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돼. 너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주신 게 먼저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야. 이런 차원의 말을 하기 더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적용은 이겁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분별의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듣는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듣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 기분을 신경 쓰는지 하나님의 기분을 신경 쓰는지를 보면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막 여러분의 기분을 막 신경 쓰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기분 좋더라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애가 가득한 사람, 사회의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순서를 바꾸는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먼저고 하나님은 그 다음.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좋게 봐주시고 반응하시는 분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은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먼저 일하신다. 그게 참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교회에 있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